예, 우리 기도하시면서 주일 대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구하여 나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는 그리고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2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 우리 세 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 오늘은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근데 40일 동안 이 땅에 남아 계실 때, 계실 때 승천하기 전까지의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제 사건이죠. 그때 베드로와 대화를 나눈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 베드로와 함께 대화를 나눕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란 거죠. 예수님 죽으셨다고 들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그 죽으셨던 그 몸 그대로 베드로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게 있느냐 물어보셔요.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시다가 이제 식사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해서 또 묻고 해서 3번을 묻고 거기에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내 양을 먹이라도 있고 내 양을 치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그 이상한 건 뭐냐면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양은 이스라엘 전역에 얼마나 많은 양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누구의 양? 내 양을 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로 이 말씀에 다시 또 읽고 또 읽으면서 왜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오셨다고 하면서 왜 내 양이라고 하는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실까? 다시 말해 사람들을 갈라놓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제 생각에는 내 양과 다른 남의 양을 구별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부분 우리는 호혜평등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고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대하고 하는 부분에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교회에선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소유격을 사용하는데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정확하게 그 부분에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다시 반복하면 내 양과 내 양이 아닌 양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내 양을 먹이라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에게 속한 양을 먹이라 이런 뜻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고 그 지체들은 교회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움직이는 존재들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주님,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머리에서 명령하고 말씀하는 것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 곧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팔일 수도 있고 나는 예수님의 다리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눈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입일 수도 있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는 머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 이게 곧 교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 팔, 내 다리, 내 눈, 내 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예수님에게 속한 그 몸에 속한 자들, 그게 바로 곧 지체이며 교회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회 선교단이라는 선교단이 있습니다. 제가 한 지금 20년 정도 전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20년? 한 15년, 20년 정도 전에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순회 선교단에서 하는 그 복음학교를 제가 갔다 왔습니다. 월요일부터 아침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 저녁 늦게까지 하는 말씀만 듣는 집회예요. 김용희 선교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복음학교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김용희 선교사님이 하는 말씀이 참 이상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아멘 하겠습니다. 이래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멘 이제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아멘 그러고 나서 잠자리에 들 때쯤 생각이 많아지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이건 제한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거기 그래도 자원에서 사람들이 다 왔다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야 되는데
이 상아리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아멘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그날 첫날이죠. 이렇게 피곤한데도 잠을 자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멘 하긴 했는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나? 하고 스스로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아멘 하겠습니다. 이 말 때문에 집회에서 혼자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그 저녁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습니다. 정말 사랑하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나?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말 사랑하십니까? 진짜로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머뭇머뭇하는 거를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나? 내가 예수님 정말 사랑하나?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아멘 그랬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나? 그런데 그날 첫날 저녁에 그 생각을 하면서 다음 날도 똑같은 반복적인 그 선교사님의 질문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아멘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기억이 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그 질문이 뭐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니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고 그 기적과 이적을 다 같이 체험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신다면 나도 같이 가서 죽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절대로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번 말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 텐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계속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그 복음학교에 가서 김영희 선교사님의 그 말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아멘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후에 그 말씀과 베드로의 이 예수님과의 대화가 매칭이 되는 것이죠. 정말 사랑하느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그래서 그때 저는 정말 심각하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나? 내가 혹여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콩고물을 사랑하는 게 아닐까? 예수님이 나중에 왕이 되시면 예수님 보좌 우편에 나를 앉게 해주시고 좌편에 누구를 앉게 해주시고 하는 혹시 콩고물에 관심이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는 그 질문.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진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제한적입니다. 나의 양. 다른 사람들의 양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베드로가 듣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양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에게 속한 양을 말합니다. 그 양의 소속은 어디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양입니다. 소속이 어디로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에요. 제가 그 재수생, 삼수생 할 때 저기 이제 신촌을 갑니다. 이제 친구들을 만날 일이 있어서 학원 다니다가 이제 끝나고 이제 연대 앞에 이제 신촌을 가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가방을 메고 친구를 만나러 막 가는데 그때는 경찰들이 그렇게 많이 붙잡았어요. 중간중간에. 불신검문을 하는 겁니다. 학생 일로 와봐. 그래요. 그러면 가서 이제 주민등록증 뭐 이런 거 학생증을 내래요. 그럼 이제 학생증이 없이 저는 재수생이니까 학생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등록증을 보여줘요.
그러면 의심스럽다 이거죠. 왜 학생이 아닌 사람이 여기를 이렇게 가방 메고 돌아다니나 해서 이 경찰들이 가방 열어보라 그래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이 가방 열어보는 게. 왜냐면 이 가방을 열면요, 그 속에 뭐가 나오냐면 수험서가 나와요. 성문 종합 영어, 수학의 정석, 이런 책들이 나오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창피하고. 만약에 내가 대학을 다녔다면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그런 교재들이 그 가방 안에 있을 건데, 너무너무 속상하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거기 경찰이 그래요. 학원 다니면서 재수생이 왜 여기 대학교 앞을 돌아다니네요. 이게 더 황당해요. 그러면 재수생은 신촌을 돌아다닐 자격이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할 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일들을 쭉 겪어가면서 느꼈던 게 바로 뭐냐면, 어디에 소속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뭐 대학생이 되건 뭐가 되건 떠나서 그 시절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어디에 소속되고 싶은 마음이 참 간절했습니다. 어디에 소속되고 싶어요. 하물며 군대를 가든 아니면 직장을 다니든 대학을 가든 어디에 소속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소속이 없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때 몸소 느꼈습니다. 소속이 없는 거예요. 소속이 없는 그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하고 싶은데 당신 누구시오? 하고 물어봤을 때 주민등록증 이외에 다른 걸 좀 내보고 싶어요. 근데 그걸 낼 거가 없을 때 그 느껴지는 이 허망함, 이건 뭐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허망해. 그런데 누구에게 소속이 어디에 좀 소속이 되고 싶은데 그게 없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갔다가 오고 이래저래 하면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경기도 안성에 있는 새생명교회에 이제 제가 나가게 됐어요. 담임자로 갔어요. 그런데 환경은 너무 열악했죠. 거기가 살아가긴 참 어려운 환경이었죠. 막 무너지는 집에 막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었는데, 그 환경이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그렇게 제가 계속 행복해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게 뭘까 하고 돌아보면, 거기는 제가 어디에 소속돼 있는 거예요.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연회 경기남지방 새생명교회 담임 정진우, 거기에 소속돼 있는 거예요. 누가 물어보면은요, 소속이 있는 거예요. 제가 뭐 하고 계십니까? 어디서 뭐 하고 계신 분이세요? 그러면 소속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속이 있는 거를 행복하게 하는 그 마음은 소속이 없는 오랜 세월 동안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소속이 된다는 거에 대한 그 기쁨을 아는 거예요. 뭐 많은 이렇게 절차를 밟아가면서 소속을 잘 밟은 사람들은 그 기쁨을 잘 모를 거예요. 항상 어느 학교를 다닌다든가 어디 직장을 다닌다든가 어디에 있다든가 이런 거를 해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 마음을. 근데 오랜 세월 소속이 없는 사람은요, 정말로 소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진짜 몸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소속이 있다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거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이 있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열악해도, 아무리 조건이 그렇다 할지라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소속돼 있다는 것 자체가. 소속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네가 만약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 그 어린 양은 그냥 동네 다니는 양이 아니라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는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는 양을 베드로가 먹이고 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소속이 있는 자가 얼마나 위대한 역사의 주인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야생 양이 아니라, 혹은 다른 어떤 사람에게 소속되어 있는 그 양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누구에게 지금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소속은 누구입니까? 어디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속하신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 그러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구별을 하신 것이죠. 내 양과 내 양이 아닌 양을 구별하셨다는 뜻입니다. 구약시대부터 내려왔던 그 전통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흠 있고 점 있는 양은 이쪽으로,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은 이쪽으로 따로따로 구별해 오시는 그 역사, 이게 구약에서부터 양을 갈랐던 역사였었어요. 양이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흠 있고 점 있는 양은 왼쪽에, 흠 없고 점 없는 양은 오른쪽에 두어서 구원의 길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가 다르다는 뜻이죠. 그러면 흠 없고 점 없는 양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양들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계속 구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거룩하다 이런 말씀은 많이 들으셨잖아요. 거룩하다. 이 거룩하다는 건 하기오스라고 하는 히라버를 사용합니다. 거룩하다. 그럼 무엇이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볼 때 하기오스라는 이 말은 구별하다란 뜻입니다. 구별하다 혹은 구별되다 이런 뜻이, 이게 하기오스예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막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하기오스, 거룩한 자는 누구냐? 구별된 사람이 바로 거룩한 자입니다. 그럼 그 거룩한 자, 구별된 자는 누구에게 속했냐? 예수님께 속한 자, 내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방향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여러 목사님들도 보고 여러 성도들도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디에 속했나라고 하는 그 질문의 대답이 스스로 될 때가 있었어요. 저 스스로도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은 참 사람들의 여러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속이기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목적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에 비해 아주 순진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참 답답할 정도로 순박해서 이것도 저것도 방법을 찾지 못하는 그런 미련퉁이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사람마다 다 성향과 성격이 다 다르게 태어나서 살고 있는데, 우리가 속한 이 교회 안에서 혹은 기독교 전체 안에서 예수님의 양과 내 어린 양과 예수님의 양이 아닌 양이 구별이 과연 될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는 걸 보면 구별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양이 구별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양은 바로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르는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구별을 해놨습니다. 사람을 구별을 했어요.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를 구별한 것이죠. 전술한 대로 예수님께 속한 자와 예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를 구별한 것처럼 영에 속한 자와 육에 속한 자를 구별을 해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제는 그에게 적용이 된다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 속한 자와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구별이 될 수 있을까? 보면 5절 말씀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렇게 됐죠. 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육신의 생각과 방식이 먼저 앞에 걸어가고 그 사람이 그 뒤를 쫓아가는 거죠. 이게 따라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따라갈 때 결국에는 육신을 따라가는 자가 있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영을 따르는 자. 그럼 다시 말해 영이 먼저 앞서가고 그 뒤를 내가 쫓아가는 자를 영을 따르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에 보면 내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뭔가를 결정해서 뭔가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결정과 이 생각들이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육신을 따르거나 혹은 영을 따르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심리학 책들을 보면요, 굉장히 많은 발전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40년 전에는 사람이 어떤 자기가 이게 좋아하는 거를 결정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노란색을 좋아한다, 파란색을 좋아한다 결정을 할 때 뇌에서 이미 뇌파가 0.7초 전에 이거를 결정을 한 걸 가지고 내가 이걸 결정을 한대요. 우리는 보통 내가 이거를 좋으니까 이걸 좋다고 우리 결정을 하는 것 같잖아요. 이거를 결정을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뭐 거의 7점 몇 초까지 줄어들었어요. 아니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내가 어떤 거를 결정할 때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결정을 할 때 7.37초 전에 이미 머리에서 결정이 돼 있대요. 내가 그걸 선택한 건 지금 선택한 것 같은데 우리의 무의식 안에서는 이미 7.37초 전에 그 결정이 나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재 뇌과학에서 또 심리학에서 나온 현재까지의 결정입니다. 물론 한 30몇 초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좀 무리가 있고 7.37초 정도 됐을 때 뇌파에서 이미 내가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결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을 때 그 사람을 첫눈에 반했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한 것 같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미 7.37초 전에 내가 그 사람을 결정하기로 뇌에서는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그 이후에 드러나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어떤 것을 먼저 결정하는 것 같지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그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일이 앞서서 무엇인가가 작용을 하고 그 작용한 거를 내가 쫓아간다고 하는 게 현대심리학 그리고 현대뇌과학에서 밝혀진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하고 비유해서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육신을 따르겠다고 결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육신적으로 이렇게 살겠다, 난 육신을 위해서 살겠다, 나는 내 생각과 뜻대로 살겠다 결정 내린 게 아닌데, 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건데, 그 사람이 이미 육신의 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일을 따르는 자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누구를 따를 건가 결정하는 거는 이미 내가 7.37초 전에 결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분명한 건 바로 뭐냐면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가 구별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가 구별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가 이렇게 달라진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 속한 자와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자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속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뜻이겠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라 그럼 가고 오라 하면은 그 오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곧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살아갈 줄 아는 자가 곧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 지체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예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움직이는 자들이에요. 내 팔다리라고 하지만 이 팔다리의 역할을 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머리가 원해서 하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죠. 곧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곧 예수님께 속한 자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그 삶을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면서 예수님의 뜻대로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동안 공생애를 지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공생애 기간에 따랐을 때는 똑같은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아마 그들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훈련되지 아니한 3년이었겠죠. 아니죠. 오히려 3년 동안 훈련을 받으면서 자신들이 쫓았던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 내 육신의 욕망대로 소망대로 예수님을 쫓았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나타났을 때 이 사람들 안에는 영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신 그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그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역사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쫓아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다 쫓아갔던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이뤘는데 그 초대교회를 독일어로 우어키르시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원시교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보다도 훨씬 전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원시교회는요, 아주 조그만 공동체였습니다. 조그만 공동체로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 믿으면은 다 죽인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몰래 숨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걸 했던 거죠. 이 우어키르시가. 그래서 이 조그만 원시교회였던 교회가 모여서 그들의 인원이 대략 작게는 10명, 많게는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조그맣게 모여서 자기들끼리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 그대로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게 우어키르시예요. 처음에 아주 작게 모임,
그 원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 사람들의 작은 모임의 교회가 육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을 따르는 자, 세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결단과 결심하는 그 작은 모임이 점점 확장이 되면서 초대교회가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 작은 교회의 전통이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만 모이는 모임으로 폐쇄적 공동체로 발전해서 이게 조금씩 커지게 됩니다. 폐쇄적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열려져 있는 교회가 아니라 닫혀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열려 있는 교회는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다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는 교회가 열린 공동체예요. 근데 폐쇄 공동체는 바로 뭐냐면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들어오는 게 폐쇄 공동체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할 때 예수님의 양들만 모인 곳이 폐쇄 공동체예요. 이런저런 양이 섞여 있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주 원시 교회에서 시작했을 때 거기는 신분이 정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서로 잘못하다가는 잡혀갈 수가 있거든요. 끌려갈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잡혀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아주 검증해서 자기들끼리 신뢰가 확실한 사람들만 딱 모여서 예수님의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이 우어케시아가 조금씩 커가면서 초대교회가 됐는데 이 초대교회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왜냐? 초대교회가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방분대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들로,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중요하다, 또 어떤 교회는 할례가 중요하다, 어떤 교회는 뭐가 중요하다, 리투알, 다시 말해 의식은, 예배 의식은, 형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유대교와 우리가 뭐가 다른가, 이러면서 처음에 있었던 이 원시교회가 점점 발전하면서 초대교회가 되면서부터 교회가 혼란스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은사주의가 발전을 하면서 은사 중심 교회로 막 성장하려고 할 때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질책을 하는 게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있었던 아주 작은 우어케어시아, 이 아주 원시교회의 형태가 점점점 발전을 하면서 초대교회가 되는데 이 초대교회가 점점 혼란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다른 것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을까요? 완전히 원시교회에 속해 있을까요? 초대교회에 속해 있을까요? 아니면 현대교회의 이런 모습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현대교회는 더 확장됩니다. 모든 부분에 다 열려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들고 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교회에 오겠다고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시골 교회에서 제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를 나오시겠대요. 제가 같은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감리교회, 이제 다른 지역 감리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신데 우리 교회로 오시겠다 그래서 그럼 제가 그쪽에 있는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감리사님하고 연결을 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아니 내가 교회에 들어오겠다는데 무슨 교회에서 그걸 막고 그런 게 어딨냐 그래요.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도 맞는 거예요. 아니 내가 교회 나오겠다 그러는데 그거를 누가 막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맞으면서도 또 안 맞는 얘기도 되고 막 그러는 거죠. 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분명한 건 바로 뭐냐면요, 원시교회에서의 그 행태는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선을 긋고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인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인지 혹은 육신의 사람인지 영의 사람인지가 분명하게 갈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영에 속한 자로서 영의 교회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요, 주께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주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면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속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그들의 그 초대교회, 완전히 원식교회의 그 모습은 어떠냐면 전도가 없었어요. 원식교회는 전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식교회에서 모여 있을 때는 전도를 왜 못했느냐? 전도를 하면 잡혀갔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겁니다. 전도를 하면 그냥 잡혀가지고 집안 식구들이고 누구고 전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시교회는 전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럼 그 시기를 버티면서 어떻게 초대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보면은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 입에서 예수 믿으라는 얘기 한마디 안 해도 그 사람의 삶을 보면서 그리스도라고 느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평양과기대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아마 유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콩 과기대에서 자본을 출자해서 북한에 평양과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을 이렇게 융성하게 하려고 그 학교를 만들었는데, 지금으로부터 이것도 한 20년 전이죠. 그 평양과기대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카이스트 교수들, 또 여러 이제 그 한동대학교도 있었고, 하여튼 그 교수님들이 자원해서 그 평양에 들어가서 이제 홍콩 과기대를 통하여 그 평양 과기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온 교수들이니까, 그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는 교수들이니까 그 양반들이 이제 평양 과기대 초대의 이제 교수들로 이제 봉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그 평양 과기대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절대로 입 밖에 내면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정치적인 발언 절대로 입 밖에 내면 안 되고, 자기의 정치 색깔 밖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 그리고 종교적인 색깔 절대로 드러내면 안 된다. 그래서 아주 그 북한에서 평양 과기대를 맨 처음에 만들면서 아주 신분을 정확하게 다 정리를 하고 이 교수들의 입을 아주 단단하게 막아버렸습니다. 절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정치적인 색깔, 그리고 종교적인 색깔,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그때 당시에 그 평양 과기대로 들어간 사람의 거의 대부분 내 교수들이 기독교인들이었었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따로 모여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평양 과기대를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갔는데 이 사람들이 수업을 할 때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든지 간에 이 북한 이 대학생들 청년들을 좀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를 할 방법이 없잖아요. 말로 못하니까. 그래서 자기들끼리 끙끙 앓은 겁니다. 끙끙 앓고, 그리고 거기서 집회가 될 수가 없어요. 모여서 자기들끼리 교수들끼리도 기도회를 하면 안 돼요. 다 각자 자기가 알아서 자기 방에서 며칠 이후는 나오질 못하게 돼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어떤 교수님들이 이제 쭉 있다가 거기서 내내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로도 하지 못하고 그 어떤 것들로도 하지 못하는데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고 구원의 길을 전하고 싶은데 나는 이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서 기도를 한 거죠. 그런데 두 학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첫 학기 때는 서로 얼굴을 보느라 그냥 익히느라 그렇게 시간이 갔는데, 두 학기가 끝날 때쯤 됐을 때 어떤 학생 하나가 어떤 교수님의 방문을 두들깁니다. 모든 수업이 다 끝나고 저녁 식사가 끝난 이후라고 합니다. 똑똑똑 그래가지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접니다.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들어가도 되냐 그래서 들어오라 그래서 이제 둘이 앉아 있었대요. 오랜 시간 침묵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학생이 막 울더래요. 갑자기 눈물을 쭈르륵 흘리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교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인 건 알지만 교수님, 예수 믿으시죠? 그러더랍니다. 이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못하고 가만히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있다가
입으로 말을 못하고 같이 울었대요. 그 두 남자가 서로를 보면서 그 말 한마디에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나중에 서로 안아주고 아무런 말 없이 그 학생은 돌아가고 이 교수님도 그 자기 문을 닫고 숙소로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봤더니 그 학생이 독일로 유학을 다시 오게 되고 또 독일로 유학 온 다음에 아마 탈북을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탈북을 해서 제3세계로 들어가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곳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 사람이 무엇인가 말로 하고 무엇인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으로 자기가 다 뭔가가 될 줄 알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그 능력에 있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시교회에서의 그 아주 말 못할 그 고난과 고촉 가운데 있었던 그 작은 모임이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삶으로 살아갈 때, 그리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할 때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은 무슨 말을 많이 안 해도 그 사람이 어떤 걸 다른 것들을 특별하게 보여주지 않더라도 그 사람 안에서 느껴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들을 많이 취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경영이나 경제 안에서도 보면 수많은 마케팅 전략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드러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교회의 흐름도 있고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 속한 자인가, 내가 예수님의 어린 양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사람인가? 내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무런 소속도 없이 그저 나는 소속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소속,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 스스로를 자꾸 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나는 지금 누구의 사람인지, 나를 움직이고 있는 건 지금 무엇인지, 내가 육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혹은 영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육을 따라 육의 소욕을 따라서 그 소욕이 원하는 대로 오라 하니 오고 가라 하니 가는 존재인지, 성령께서 나를 오라 하시면 가고 그곳을 내가 쫓아가고 있는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에 속한 자가 되시면 여러분 삶과 인생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에 속한 자는 육의 걱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눈으로 보이는 것들과 생각나는 것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에 속한 자는 육에서 생각나는 것들로 자기 육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영에 속한 자는요, 육에서 하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에 속한 자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푸른 초장과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께 속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보다 더 먼저 있었던 원시교회에 속한 그 예수님의 속한 자들처럼 여러분들이 순수함으로 그 예수님 안에 속한 진짜 그런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만 되더라도 벌써 변질됐잖아요. 할례가 맞다 안 맞다, 진짜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갖고 싸우는 그런 은사가 있냐 없냐, 방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보다 훨씬 먼저 있었던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께 속한 자, 그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됐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내 삶과 역사를 이끌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되시는 게 많이 있습니까? 혹은 생각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까? 이것저것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오늘도 문제로서 작용하고 있습니까? 걱정할 게 많으십니까? 그게 육에 속한 건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 내가 내려놓고 영의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서 영을 쫓아가는 자가 되고 내가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고민하고 결정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면 이제는 맡긴 바로서 주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속한 양들만 먹이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곧 교회가 되고 교회 안에는 예수님께 속한 자들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음성 가운데 여러분 진짜로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여러분 그대로 살아나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큰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속하면 그때부터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육신을 쫓아가지 아니하며 영을 쫓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예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이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개입하시고 그 손의 장중에 붙드심으로 모든 문제가 문제 아님을 깨닫게 하시며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서 주께서 이끄시는 귀한 역사의 삶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온 세상 죄를 구속하셨네. 어린 양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되고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하다고 하는 것은 육신을 쫓아가는 삶을 살 때 나타납니다. 주님을 선택할 때 강하고 더욱더 담대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가 문제 아님을 깨달아 알며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 속한 자 되게 하시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교회는 더욱더 주님의 어린 양들을 양육하고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